계속해서 좋은 관계, 뭐 나쁜 관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복음이라는 것은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정말 관계가 있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에 그런 친밀한 관계 쪽에서 접근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나 죄 사했잖아. 그러니까 죄는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거지.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적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감정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믿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잖아요. 이 기독교에서. 근데 거기서 끝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냥 죄 사함으로 끝났다.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근데 너랑 나랑 이제 관계 없어.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죄를 사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실 수 있게 되었고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좋은 뉴스인 거예요. 배드 뉴스의 핵심은 다 그거예요.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부족한 복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지 못한다. 율법주의 복음은 혈통과 율법을 의지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게 하지 못한다. 번영주의, 방임주의 복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복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일들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성육신,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화살표가 위로 가죠.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죠? 그 모든 방법들이 다 틀렸다면, 특별히 유대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조차 성공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육신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누가 내려온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쪽에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신 겁니다. 내가 왔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 거죠.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 쪽에서 하지 않으셔도 되는 일을 직접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율법 말씀을 통해서 더듬어서, 이 만물을 통해서 더듬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겨우 알게 되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분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어제 말씀을 전한 최종혁 형제님 있잖아요. 선생님, 강사님이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같이 공부하러 갔었고 저는 결혼을 하고 갔고 제 친구의 7살부터 친구고 유평에서 같이 자랐는데 이 친구는 이메일로 연애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사진을 주고받자라고 했는데 단체 사진을 서로 보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연애를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여름방학 때 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같이 나와서 처음으로 이 자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매에 대한 결혼에 이제 확신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 준비를 이제 저희가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준비를 해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되는데요. 이 글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얼굴과 얼굴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연애한다면 뭐 1년 후에 결혼할 그 전제를 가지고 연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카톡으로만 교제를 했다. 확신하기 어렵겠죠. 근데 이제 얼굴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하시려고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구나라는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직장을 보고 알아요. 아, 이 사람이다. 약간 얼굴을 보고 아, 정말 이 사람이다. 이런 키를 보고 나는 작은데 키가 180이 넘네. 정말 이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여러분만의 기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면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맞다라는 확신을 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이만희 뭐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 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뭐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나사렛에서 태어난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셨다라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 내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는 누구, 그 위는 누구 하면서 아담 그 위는 하나님이더라 하면서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분밖에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도 많이 침략당하고 여기저기 민족이 섞여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찾는 것도 이제 어렵습니다. 이분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율법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분명히 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 처녀로 잉태되었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신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못하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한 복음 전도 집회 때 캠프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아들이 똥을 완전히 뒤집어 씌고 부모를 찾아온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부모가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물론 하겠지만 엄마 아빠는 근데 일단은 씻긴 후에 그리고서 안아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되는 죄를 먼저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라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낸 소설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한 인물로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순회 여행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그거를? 성지순례. 그렇죠. 성지순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가고 싶습니다. 꼭 한 번 가고 싶은데 어쨌든 그 땅을 밟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이 땅을 밟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많은 역사가들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도 됐는데 우리 같은 천한 몸, 연약한 몸을 직접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네팔에 저랑 같이 갔던 몇몇 팀들이 있어요. 비전 팀으로 우리가 갔었는데 가면서 제가 불편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먹고 사는 거야 가능했죠. 먹는 음식도 주시고 뭐 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누리고 있던 수준이 있는데 내가 그 수준보다 훨씬 못한 수준을 받아들이면서 14일을 버텨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13일 남았다. 12일 남았다. 그리고 아내와 어떻게 그 유심 이런 걸 또 받고 막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잠깐 할 수 있게 됐는데 화상 채팅 할 때 여보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제가 매일매일 한국에 있다는 걸 감사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수준이 네팔과 한국의 수준이 너무나 다른 거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인 겁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수준 차가 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늘 보좌와 이 땅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죠? 오직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찬양과 경배만 받으셨던 그분이 왜 침뱉음을 당하고 왜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그런 일을 왜 당하셔야 됐냐라는 거죠. 왜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아니 모든 만물에게 음식을 주시는 분 아니세요? 호흡을 주시는 분? 근데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고 음식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잠을 자야지 다음 날에 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모든 만물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살게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제한된 곳에 제한된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아 그래 주님이 나를 만나러 와주셨지라는 것으로 많은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주님은 사실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편지하심을 사용하진 않으셨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된 삶을 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갑자기 저 위 동네에 가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처럼 똑같이 걸어서 이동을 하셨고 똑같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쉬셨습니다. 그런 제한된 육신을 스스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일들은 사람들을 각각 만나면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였습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라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유평교에서 온 조정희 형제인데요. 하나님 있다고 믿으십니까?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러면서 우리는 복음 교리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자, 하나님이 있는 거 알지? 이러면서 이제 체크 항목에 조직 신학적으로 이 성경적인 교리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설명하신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세요.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믿어라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이 지식적인 전달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이유가 자,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세계는 있지 하나님도 있는 거야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앞으로 하는 그런 복음적인 내용들도 믿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신뢰하고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말,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고 너와 아버지 사이를 맺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 이런 것들 다 못 믿겠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거 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교리적인 전달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병 고치거나 귀신을 내쫓거나 그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뭐라고 보통 하시느냐?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을 하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느냐?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죠. 너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자, 제가
여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 병을 고쳐주실 때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도 하세요. 네가 나를 믿지? 그럼 그 믿음대로 될 거야 라고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병자가 고쳐졌을 때 어떤 게 생기는 거죠? 정말 그 병이 고쳐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줄어들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죠. 너의 믿음대로 된 거야 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렇게 실제로 병이 고쳐졌을 때 정말 저분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병뿐만 아니라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병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꾸짖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는 자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좀 짜증내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심지어 부활하고 나서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안 믿어요. 눈앞에 있는데도 유령을 본 것처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거 가져와 봐라. 내 여기에 손을 넣어봐라. 계속 확인을 시켜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 드물게 이방인들 중에 이 두 명의 케이스가 다 이방인인데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내 종이 병들었다, 내 딸이 병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그냥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 큰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처음부터 보여줬던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각각 만나서 자기 자신을 믿을 것을 요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내랑 결혼한 지 지금 15주년이 됐습니다. 7월 달이 15주년이었어요. 근데 내가 결혼을 결정하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는 끊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관계를 이 사람과 맺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다 알고 결정했나? 내가 이 사람을 다 믿을 수 있어서 결정했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속속들이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다 믿기 때문에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충분히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든 행동하는 것이든 다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니까 내 삶을 건 겁니다. 그 사람한테.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결혼을 결정할 때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검증이 끝나서 그런 믿을만해라고 계산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집안 어떻죠? 뭘 믿고 계시죠? 이러면서 다 검증한 다음에 85점 넘었으니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이 한번 생기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 자체를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사기도 당합니다. 너무 철석같이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영접해서 그 사람이 하는 사기를 다 당하고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근데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노력하셨던 부분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영접하도록 받아들이도록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학생회 교사거나 주일학교 교사인데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믿어야 된다. 여기 좀 선물로 주시는 거다. 네, 믿어야 된다는 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죠 그러면? 네, 둘 다인 겁니다. 믿으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됐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에 앞서서 선행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은혜로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선물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에는 수많은 기적,
수많은 말씀, 수많은 확신들을 통해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무엇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시고요. 이분이 누구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을 그분께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성육신만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냥 오셨다가 조용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죄를 다 씻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그러면 아마 감동이 덜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피곤한 가운데도 많은 사역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를 믿도록 그렇게 수고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사마리아 모두가 피하는 그 장소에 직접 찾아가서 그 한 여인을 만나주신 주님,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 각 사람도 그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교회에서 들었을 거고 캠프에서 들었을 거고 여러 사람들과 구원 상담도 많이 했을 건데요. 그 놀라운 것들을 다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언젠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분 믿어도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 이제 주님을 선택했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확실한 믿음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겪으니까 좀 풀이 죽은 거죠. 여기서 계속 사역을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두렵기도 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막 이런 일을 당하니까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때 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도시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있지만 바울이 끊임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복음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전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각각 자기 백성들을 불러서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분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것. 정말 수많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설 수 있는 수많은 위험과 미혹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까 우리 드렸던 찬송처럼 실패하지 않고 신실하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찾아내는 데까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 이것이 참 큰 축복이 아닐 수 없고 또 감사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죄를 대신 지심. 우리가 아마 가장 많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대속.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요. 잘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뭐 그냥 실수야, 뭐 그냥 좀 잘못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죄 짓는 지체를 그냥 다 제거하고 차라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라. 영원한 사귐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낫다. 그 말은 곧 조금의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조금의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내 손이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내 발이 한 번도 죄 짓는 곳에 가본 적이 없다. 저 뒤에 보시면 도끼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 그 말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가끔 저는 새 기계, 아이패드나 뭐 아이폰 이런 기계를 살 때 난 이 기계를 통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다짐을 하거든요. 내가 그 전에 기계들은 한 번씩 넘어져서 실패했지만 이 기계만큼은 거룩하게 지킬 거야. 막 이렇게 다짐을 하는데, 예.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신실하셨던 형제 자매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그분 돌아가셔서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다짐도 종종 하는데, 그럼 뭐 하나님 그동안 뭐였던 거야? 약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내가 신경 쓰는데 하나님 그동안 너무 방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망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지옥이 사실 그런 곳이에요.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곳이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원수편에 선 마귀와 그 귀신들,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지옥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바깥 어두운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과 잔치가 벌어져 있는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향연의 장소가 아니라 그 바깥으로 내쳐진,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리고 영원히 내쳐져 있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를 간다는 것은 고통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분노의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이 지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 한번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을 싫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갈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불과 유황 못에서 아주 세세토록 고통받는 일을 지옥에서 당하게 됩니다. 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죄를 우리 대신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죄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는 일이었다면 이 십자가의 대속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보시면 우리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동전이었다, 잃어버린 양이었다라고 표현하시고 잃어버린 내 아들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근데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뭐 동전과 양은 잘 모르겠지만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우리는 배신자죠. 아빠 빨리 안 죽을 거면은 빨리 유산 주세요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 배신자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스스로 깨버리고 도망간 배신자고요.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어제도 말씀 시간에 얘기했지만 보여줬던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일들이 사실 죄의 결과물들을 예수님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모습이었어요. 죄 때문에 질병이 있어? 나는 그 질병을 이겨낼 힘이 있다. 죄 때문에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미혹해? 나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네? 나는 죽음에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 죄의 결과만 이기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죄 자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해결하신 겁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신다라는 말을 강조해요.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얘기를 했죠. 좀 더 자세하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우리 성전에 예배하러 가자 이렇게 안 가셨어요. 가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고 죽을 거고 부활할 거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만찬 생각해 보시면 떡과 잔의 의미가 뭐예요?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왜 죽으셔야 하는지 아셨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을 너무 가벼운 걸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주 묵상하니까 죽으셨지 뭐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어렸을 때 나 대신
뭔가 희생, 차에 대신 끼어들어서 뭐 발을 못 쓰게 되셨다. 실제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되셨을 때 아버지가 아침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리가 이렇게 됐지 않니?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한 10년 후에는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감사한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나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도 제가 그런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떡과 잔을 대하면서 아무런 감흥이 내 안에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뭐 십자가에 돌아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또 사람들이 감사하면 아멘도 하는데 계속 얘기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대속의 깊이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 깊이를 헤아리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길이, 높이, 뭐 깊이, 너비라고 얘기하는데 창세 전에 계획됐고 영원 끝까지 가는 그 사랑의 길이를 헤아려 보라라는 얘기고요. 높이는 하나님 보좌 위에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땅 십자가 낮은 곳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낮추신 그 높이와 깊이를 헤아려 보라는 거고요. 너비는 우리의 인종과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다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품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깊이를 여러분 아무리 묵상해도 끝이 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런 예시를 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인데 옆집 아이를 때렸대요. 친구끼리라서 뭐 놀다가 기분이 나빠서 때려서 이제 그 아이가 크게 다치고 자기는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전적으로 이 자기의 잘못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쭉 듣더니 가서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죽어도 사과 못하겠다고 제가 먼저 뭐라고 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애가 나왔을 때 사과하라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때린 애한테. 그러니까 이 잘못한 애가 거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은 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왜 저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제 이 아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잘못은 했는데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이분이 여기에 달리셔야만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라든지 심판을 왜 이분이 당하셔야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쉬웠을까요? 십자가 뭐 한번 가지면 어차피 부활할 건데 이렇게 가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해 보면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울부짖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옮겨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고민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배척받는 것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늘 친밀한 관계에 계셨던 그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었고요. 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를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는 거 한 번도 생각도 못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께 큰 희생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할 때에 내가 당해야 되는 것을,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왜 그분이 감당하셨는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 결과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가치가 지불되고 나서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부활하고 또 승천을 하십니다.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시 살아야만 하니까,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것도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부활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전한 복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거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승천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 앉으셨다가 아니라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서 막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승천하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내어주셨을 때,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아버지가 그를 살려서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승천이 그 사건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앉은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 부활과 승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한 운명 공통체가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요.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토록 다스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끔 저는 이 복음이 실제로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뭐 바깥에 벤츠 타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거 보면은 아 부럽다. 저는 이번에 사고로 차가 폐차돼서 차가 없어요. 그래서 부럽다. 참 부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천하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인데 그럼 지금 좀 주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요? 번영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자랑할 게 많잖아요. 우리는 만물이 우리 건데, 예, 만물이 우리 아버지 거고 다 우리 건데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중에 또 우리 것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가끔 드라마자를 보면 제가 가끔 보면은 회장님 아들들이 약간 평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본 적 있죠? 굉장히 막 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인턴이고 막 평사원인데 막 힘이 들어가 있고 왜 그래요? 자기는 지금 인턴이라고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언젠가 아빠가 회사를 줄 거니까, 그죠? 거기 막 자기한테 갑질하는 막 위에 상사가 있는데 전혀 신경 안 써요. 왜 안 쓰죠? 언젠가 예, 이 사람 나 밑에 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 삶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그 만물을 우리와 함께 상속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만물을 우리와 함께 다스릴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드라마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사원으로 인턴처럼 나 사실 이 만물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겁니다. 또 주님은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와 함께 살 곳을 예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금 안 오신 거는 그냥 오기 싫어서 귀찮아서 미뤄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살 곳을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 온 만물이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단 6일 만에 창조가 됐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도 보실 때에 참 좋았다라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런데 이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 이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내가 떠나야만 아버지께 구해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편지하심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제안하셨어요, 스스로. 성령님은 편지하신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어느 곳이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 잠깐, 성령님 잠깐 화장실 갈 거니까 잠깐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늘 함께 쫓아다니시니까, 그 안에 계시니까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구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성경을 펴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대신 기도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실한 보증, 아까 말했던 인턴이고 평사원이지만 나는 사장님 아들이야 딸이야, 그런 보증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인 거예요. 인치심,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 증명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걸 증명해주는 인격적인 분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계심으로써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소욕과 또 능력을 더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계속되는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받은 소망,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죄를 지으면 양을 잡아다가 나는 직접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인 대제사장을 시켜서 제사장들을 시켜서 대신 그 죄를 좀 씻어줄 수 있게 부탁을 하는 거죠. 바깥에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휘장을 지나서 담대히 이 성전까지, 이 지성소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전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매일매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소망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부활하셔서 이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바뀌지 않고 소망도 바뀌지 않고 또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들을 때에 그렇지 맨날 들었던 사랑이지 이렇게 들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 왜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았던 나를 직접 만나러 와주셨고 믿음으로 불러주셨고 내 죄를 다 씻어주셨고 또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나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고 또 함께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게 하시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랑에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이다라고 하거든요. 내가 막을 수 없는 사랑, 밀고 들어오는 사랑, 그러한 사랑에 되게 압도되었다고 할까요?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멈출 수 없도록 사랑을 계속 나한테 베풀어 주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잘났나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여러분 내세울 게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가끔 예전에 한번 봤던 장면인데 일본의 엄청 예쁜 여배우와 되게 못생긴 코미디언이 결혼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 여자 배우한테 계속 질문,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계속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이 웃긴 사람이다 보니까 재치 있게 좀 무례한 질문 아닌가요?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너무 심한 질문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만인의 연인인 사람이 못생기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을 선택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정말 의문입니다. 영원토록 아마 의문일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사랑하려고 했다. 그런데 포기했다라는 거 이해가 가겠어. 근데 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렇게 죄를 짓는데, 왜 이렇게 배반하는데, 왜 끝까지 나를 붙잡고 이 하늘 나라 보좌 옆에 신부의 자리까지 나를 앉히시는 거야? 왜 도대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듭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다시 오실 겁니다. 영원한 사귐을 완성하러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했던 그 삶에 대해서 수고했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실은 제가 좀 내용이 길었던 게 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인용해서 넣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그걸 다 읽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과 천사와 함께 올 거다라는 표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못할 때 올 거다라는 표현, 또 비유도 보시면 열처녀 비유, 신랑이 올 거를 기다리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비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오시느냐? 우리가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영원토록 사귀게 하시려고, 우리의 관계를 더 완성시키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마치 신랑이, 아까 제가 연애하는 친구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렇게 얼굴을 보고 나서 한 명은 공부하러 미국에 갔고 그 자매님은 한국에 남아서 결혼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랑인 그 제 친구는 미국에서
집에 혼자 살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혼자 얻어서 살고 있는데 이 신부랑 살게 될 여러 가구들도 놓고 얻어다가 이렇게 놓고 막 하면서 꾸미는 거예요. 왜 그런 걸 하고 있죠? 이제 같이 살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기대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집을 예비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거예요. 뭐 가구는 뭐 사지, 뭐 어떤 집을 얻지, 뭐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행복할 겁니다. 물론 싸우기도 해요. 나는 이 정도 크기의 냉장고를 사려고 했는데 너는 왜 안 산다고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싸울 수도 있는데 사실 행복한 싸움이에요. 행복한 싸움입니다.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식은 그냥 언제 다시 오신대, 뭐 와서 숙제 검사하신대,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왜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신실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계속해서 쏟아 부어주시는 이 주님과 영원히 앞으로 살게 될 거다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갖고 있지 않다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천국이 무슨 의미입니까? 땅이 금이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그 금 팔아서 뭐 할 건가요? 어디 뭐 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선악과 말고 이게 생명나무 과실이죠. 생명나무, 뭐 병을 고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생명나무 과실을 막 먹을 수 있다라는 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게 천국의 기쁨이고요. 그 여러 가지 표현들, 정금, 뭐 벽옥 막 이러면서 뭐 표현되어 있는 건 우리가 함께 살 신혼집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될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더 애틋한 사랑을 나누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2개월 교제하고 아내와 9개월 동안 떨어져서 스카이프라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계속 교제를 했어요. 그동안 좀 알고 지냈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관계, 이 남편과 미래의 남편과 아내가 될 관계로 교제한 건 딱 2개월이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결정이 돼서 이제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랑 결혼 기념일 때 얘기해요. 우리 그 2개월 교제하고 떨어져 있던 9개월이 없으면 결혼 못했을 수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 9개월 너무 애틋했거든요. 너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스카이프 그 당시에는 카톡은 무료지만 스카이프는 막 10만 원, 막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내 돈을 내면서 근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 돈을 내면서 얼굴을 보고 시간대도 안 맞아서 밤 11시에 만나는데 나는 뭐 아침 일찍이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 너무너무 애틋한 거죠. 내일 아침에 볼 수 있다 막 이러면서 아침에 자고 뭐 밤에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으면 잠이 안 와. 내일 아침에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애틋했습니다. 정말 애틋했고 너무 보고 싶었고 너무 같이 있고 싶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복음이 사실 우리에게 준 건 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여러분이 그 관계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교회에서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건데 그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건데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관계를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복음은 왜 좋은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은 왜 좋은가요? 복음이 좋은 이유를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담대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복음이 왜 좋은가? 친구들한테 한번 설명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주일학교나 학생의 아이들한테 얘들아 복음은 참 좋은 거야. 왜요? 뭐라고 할까요? 왜요라고 하지 마. 그냥 좋은 거야. 받아들여. 왜 좋으냐면 이유를 좀 말해 볼게요.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정답인가요? 예. 근데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라고 물어본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지옥을 면하게 됐습니다. 정답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지옥에 안 갔다는 것만으로 행복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냥 안 좋은 일 피했다는 거죠. 그거는. 그게 아니라
내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됐다라는 거. 그 관계 때문에 좋은 거잖아요. 천국이라는 장소, 좋은 장소에 가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슬람교가 말하는 천국은 여자분들 있어서 좀 미안하지만 남자들한테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야자수 나무에서 누워가지고 야자 열매를 먹고 매일 누워서 그냥 쉴 수 있고요. 나에게 40명의 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성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 사람들은 아기도 안 낳는데요. 그게 이슬람교가 말한 천국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걸 왜 거기 넣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성적인 쾌락만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말한 천국이야? 하나님, 알라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냥 이게 그냥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복음이 주는 좋은 소식인데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완벽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영원히 사랑하면서 산다라는 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돼서 좋다? 그렇죠. 예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서 좋은 거고요. 힘들 때 기도할 대상이 복음을 통해서 생겼어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게 완벽한 거 아닙니다. 완벽한 거는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즐거울 때나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나의 신랑, 나의 신부. 신부라면 좀 그렇죠. 성경이 신랑으로만 말하고 있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의 신랑이 되셨다라는 게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 빼고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이거 좋아요라고 다 얘기하는데 그 관계가 빼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 표현이 되게 로맨틱한 표현인데 여러분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사귀는 형제가 있다면, 자매가 있다면 자매님, 형제님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 감동이 되나요? 별로 감이 안 오네요. 연애 세포가 0인가요, 여러분? 이게 감동적인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로맨틱하게 하신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만큼 하나 같은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초대를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고, 그래서 부활하신 거고,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려면 사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사람들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이렇게 좋아. 정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친밀하고 너무 좋아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 죄책감 갖기 싫지? 너 지옥 가기 싫지?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거죠. 맞지만 더 완벽하게 말하려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람이 되었어. 영원한 사귐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전달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